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로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애굽 백성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정말로 깨닫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도 함께 하셨습니다만 저기 1800년 중반에 나온 찬양이에요.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날에 그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오늘 꼭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한 팀을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은 저하고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가지만은 이제 각자 한 팀이 될 사람을 이제 현장에서 만나셔야 되죠. 확장 다락방이 되려면은 꼭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도 안 해놓고 그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장소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그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발견하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언약 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언약의 현장에 가봤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100% 다 역사하십니다. 그게 이 애굽에 지금 출애굽하는 이 현장에도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암만 말 잘해봐요. 바로가 말 듣겠어요? 왕이 안 듣습니다. 저 시골 영감이 한 사람 와가지고 우리 백성을 내놔라. 누가 그걸 믿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닌다며요. 모세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는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해지는 현장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내가 막 멋지게 막 말을 잘했더니 예수 믿더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막 메시지가 너무 좋은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입이 둔한 모세가요 바로를 꺾었다니까. 그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제 오늘부터 계속 하나님의 역사,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올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이 나오는 현장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과 역사를 믿고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늘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는다는 얘기니까. 진짜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자꾸 머뭇거리지고. 모세도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나 나의 정말 보잘것없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이 된다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값을 매겨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청주가 복음화되고 이 청주 도성이 살아남다면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원래 것을 가지고 산업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 원래 것이 뭡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힘으로 산업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시공간 초월하는 또 산업이 됩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시공간 초월은 비슷한 얘기 같은데 요거는 전 세계 237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붙잡은 축복이 시공간 초월한 산업이다 이 말이에요. 내 산업이 그냥 막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을 통해서 저 237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쓰임받는 산업이 되게 해달라. 이 비밀을 알고 갈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다. 그래서 원래 것을 회복하고 시공간 초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내가 이해를 하고 산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업을 하면은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로 도전해라. 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도전해라 했습니다. 재창조의 도전은 모든 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원래 것을 회복하고 시공간 초월 이 언약이 뭔지를 이해를 한 사람은요,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300% 도전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하지 100%죠. 또 내가 하는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대상을 연구하는 거 100%.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이 알도록, 그거는 뭡니까? 나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늘 그 믿는 백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야 땅끝까지 전달이 되니까. 재창조의 도전이 그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중 기도에 특히 뭔가 큰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진짜 집중 기도 하셔야 돼요. 집중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갈 때 삶 속에 뭐가 됩니까?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한번 집중 기도 해보십시오. 내 삶이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영적 파수망대고 영적 안테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뭐 오만 때만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플랫폼 사업이에요. 지금은 4차 산업은 핵심은 단어를 두 개를 그 학자들이 꼽았어요. 플랫폼, 두 번째는 로보틱스. 전부 다 자동화되면서 로봇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개념이 지금 4차 산업의 핵심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비밀을 알고 해서 돈을 벌지 몰라도 영적 문제가 계속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나가면. 그러나 우리는 플랫폼 산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뭡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도 벌지만은 이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 기도하시면서 나의 산업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영적 안테나의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산업을 놓고 집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정시, 무시, 집중 기도를 이제 또 얘기하셨는데, 정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무시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건 평상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중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집중 기도를 통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그런 집중 기도로 도전할 시간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갈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때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뜻이에요. 정말 네가 기도해봐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유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엎드려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고 문제도 주고 갈등도 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 앞에 기도해 보시면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괜히 헛고생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이게 이 영적인 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 달라요. 예, 기도해 보시면은 들어갑니다. 근데 평상시에 정시 무시 기도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있으면 집중 기도 도전하기 쉽습니다. 근데 평상시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퍽 닥치면은요 이제 보통 교회 보면 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 어디 갑니까 하니까 기도원에 간다고 그래. 기도를 가가지고 3일씩 막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잘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퍽 문제 닥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기도하는 집중 기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집사님이 왜 그러신데요? 갑자기 막 사업이 지금 어렵게 돼가지고 망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기도원에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이게 안 된 거예요.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업하는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이 능력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비밀도 또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여러분이 뭘 하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이다. 오늘 또 일부 예배에서 언약 잡으라고 계속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 속에 언약을 못 붙잡으면 이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이상한 기도 됩니다. 꼭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한 가지라도. 그러면은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뭐가 되냐면요.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 안 되면 여러분 다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가 안 된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있으면 예배가 회복되는 걸 한번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벌써 영적으로 다 이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반대 끝에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축복이지 싶은데 실제로 하나님 축복은 반대편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복은 저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를 때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저도 못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살살 열리면은요. 요 반대께 이게 진짜 복이 저기 있구나. 이걸 딱 알고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데야 못 가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딱 아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가 뭐를 우선순위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원적 치유가 되고요. 구원 받았는데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많다니까 이게 막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을 또 근원적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그게 70인이 가진 힘이에요. 힘. 그래서 이 70인 힘이 138 언약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이 138 언약. 지금 방금 앞에 설명한 게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게 70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핑계도 없고.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천명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명 계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힘이 나는 거죠. 이거 70이 가진 힘입니다. 그럴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만남, 이 축복을 계속 하나님이 확인하게 만드실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만남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건도 터뜨리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걸 붙잡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70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 절대 만남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수르보니 여인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어디 가서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 딸이 귀신 안 들렸으면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안 찾아왔겠어요? 아니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예수님 왜 안 찾아간다고? 딸이 귀신 들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절대 만남.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세트로 갖고 있어요. 절대 만남 한 사람에게 절대 기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하죠. 절대 제자. 자, 이 절대 제자를 세워서 뭡니까? 에바다. 모든 현장에 흑암에 묶인 이 현장에 다 열리는 응답을 주시려고 이 에바다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TCK 장애인들 그 모든 닫힌 문을 열리는 축복이다. 에바다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들을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절대 만남, 절대 계획, 절대 제자를 계속 하나님 세우시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말씀과 계획, 우리 짧은 본문이지만은 17절,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항상 하나님 하시는 말씀과 계획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한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그 애굽에 묶여 있던 이 백성을 뭔가 구원하는데 구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 완전 해방, 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 해방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 청주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아요. 사단이 꽉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가서 말해라. 내 백성을 내 보내라고 말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이에요. 이 사단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과 계획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요. 내 삶이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이 구원, 해방,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여기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다니까.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아요. 여기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청주에 사단마귀에 눌려있는 내 백성을 내 보내라라고 말해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에게. 그때는 모세가 있으니까 이제 모세는 돌아가셨잖아. 하늘나라 가셨잖아. 이제는 누가 21세기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시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 보내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은 계속 이 사단마귀에 눌린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지금 이제 피제사를 말하는 거죠. 피제사하면서 이게 뭡니까?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피제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거잖아요. 나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 영이 뭐 성령, 진리, 그리스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주님의 백성을 건져내 가지고 예배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다락방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언제요?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라니까.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보내라고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 이 바로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계획인데 그 바로가 말 안 듣는 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뭡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전도와 선교를 말한 거예요. 만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와 선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잘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모세가 심부름을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나일강이 피로 만드는 이제 과정인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통해서 뭔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뭔가 이 여호와 이름을 전 세계에 하나님 알리는 가장 알리기 좋은 나라가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이 제일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강대한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여호와를 알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축복이에요. 애굽에도 축복이고 이스라엘에도 축복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이분이 누군지. 모르면 계속 사단에게 묶여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이걸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23절 26절. 이번 이제 이사야,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이제 주신 말씀인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이제 회복될 걸 설명합니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공개했던 모든 주변의 나라들도 다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 주신다는 거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꼭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좀 고생은 했지만은 이걸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거예요. 온 바벨론의 하나님을 알리게 되잖아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 통해 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라가 회복되고 했냐? 아니 그 페르시아 왕이 그냥 다 보냈어요. 그냥 고레서 왕 원년에 왕 정권을 잡자마자 이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물자는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그랬다니까. 그리고 나와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 아니 불신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황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고레서 왕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획을 가지시고 뭡니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재앙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게.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 한꺼번에 확 주면 다 죽어요. 몰살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간단하지. 물 안 줘봐요. 다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을 만치. 조금씩.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조금씩 재앙을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 지독하지, 사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래서 이 명령을 모세가 받고 모세와 아론이 가는 거죠. 자,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을 치라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들으면 나일강 치라고. 나일강이 치면 이게 피로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팔을 들고 모든 강, 다른 이제 모든 강, 또 운하, 호수, 뭐 이런 못, 연못 같은 거예요. 호수 위에 내밀라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 물이 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물이 전혀 다른 성질의 피가 된다는 건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일강이 이집트에는 나일강 길이가 한 6,800km 돼요. 세계에서 아마 제일 긴 강이 옛날에는 나일강이었는데 그 뒤에 조사가 되어 중국의 양자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양자강, 중국의 양자강하고 아프리카의 이 나일강, 미국의 미시시피강, 저 남미에는 아마존강이 이제 큰 강인데 길이로 따지면요 양자강하고 비슷해요. 나일강이 6,800km,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나일강이 이제 6월부터 홍수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범람해가지고요 옥토로 바뀌어. 그러고 나면 9월 지나고 나면 이제 비가 그치잖아요. 홍수가 그쳐. 그 평상시 물이 되는데 강 주변은 전부 다 옥토가 돼 있는 거예요. 흙이 떠내려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면은 그 다음 해 4월, 5월 달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막 곡식이 잘 자라는 거지. 4월, 5월 달에 추수를 하면 또 6월 달 되면 또 비가 내려 또 덮어. 그러니까 퇴비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강은. 그 주변은. 계속 6,800km 되는 데서 흙이 떠내려와가지고 계속 이게 덮어주니까 뭐 퇴비 줄 것도 없이 막 계속 옥토야 이게. 그래서 나일강의 농사가 잘 된 겁니다. 이게. 그 나일강을 완전히 하나님이 피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피. 그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강, 운하, 못, 호수 전부 다 막 피로 다 바뀌어서 집안에 이 그릇에 있는 물도 피로 바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요걸 며칠 동안 하면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이걸 막 한 달 했으면 다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 7일 정도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이 막 닥치는 거예요. 물 못 먹어보세요. 한 7일 동안. 갑자기 물탱크 있는 사람은 조금 버티다 거든. 막 목말라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가 있나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도 있는데 근본적인 이 DNA가 바뀌는 거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다 죽었어요. 고기는 죽고 그랬어요. 바다에 막 악어도 살고 강에 막 고기도 많이 살잖아요. 다 죽었어. 왜? 아니, 고기가 물이 있어야 살지 피가 있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숨을 보세요, 숨을. 아가미를 통해서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먹어야 고기가 사는데 숨을 고기를 내비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기가. 고기가 다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고기 죽으면 뭐 먹고 삽니까? 생선을 못 먹는데. 이제 막 악취가 나고. 그러니 막 악취가 나고 난리가 난 거죠. 강물을 마시지 못하니라.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 누구 때문에 이랬습니까? 바로 왕만 마음만 바뀌면 해결될 일을
8장 19절 20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다 지금 이 고통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계속 탄소를 내뿜으니까 지금 기후가 이상해지고 동물들도 계속 멸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지구가. 동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백성들은 막 물을 못 먹어서 난리 나는 거고.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지금 불편할 텐데 이런 현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이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재앙이 닥치는 거 보면서 이거는 간단한 재앙 같지만은요,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재앙 막을 자를 부르는데 이 현장을 우리가 복음과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이 발견되는데 이사야 61장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자, 이사야 61장에 나온 말씀처럼요, 이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보내신 겁니다. 이 재앙을 막을 자는 복음 가진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재앙 만난 현장을 볼 때 내 사명, 이거 제대로 보이면은요, 뭐 때문에 이 재앙만이야?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이걸 볼 때 내 사명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무지와 무능. 이 바로왕과 그 신하들을 보면요, 얼마나 영적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다 모이죠, 왕 옆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오늘 확인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얼마나 보면 애굽 요술사, 모든 위정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요술사. 지금 뭐 폼 잡고 있는데 이 고위 관직들이,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강이 물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요술사들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이 피로 됐으니까 피를 다시 물로 바꿔야지. 그래야 진정한 요술사지. 그런데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합니다. 이 피를 물로 바꿔야 되는데 못해. 그럼 자기도 똑같이 해. 물을 피로 만들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물이 피가 되게 난리인데 뭘 또 물을 피로 만들어.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착각하는 거죠. 봐라, 요술사도 뭐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네. 뭘 물을 피로 만들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지니까 물이 피가 된 거지.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뭐 우리 요술사도 할 수 있는 걸 뭐 했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맞지, 사실은. 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 무능해, 무능. 할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막을 수 없다니까. 피를 물로 빨리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야지. 피를 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데 반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행하였더라고. 똑같이 행하면 뭐 어쩌란 말이에요. 계속 힘들지. 목말라 죽겠는데 피 들고 가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럼? 그러니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마음은 완악했다 그랬어요. 완악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막 자기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아니 뭐 그런 재앙이 오든가 말든가. 위정자들은 다 자기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지. 백성들이야 막 뭐 물이 없어서 막 죽든지 말든지 뭐 자기는 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왕궁에야 먹을 물이 많이 있었겠지. 이 관심도 없어. 완전히 이게 세상 사람들 무지와 영적 무지와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는 무능 속에서 지금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정치인이 할 수 없어요. 이 요술사 옛날에 뭐 학자 뭐 이런 사람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언약이 되도록 계속 편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도록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꽂히도록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딱 언약으로 잡혀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한마디만 이게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마디만 딱 잡아도요. 내 산업이 달라져요. 진짜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잡고 건강이 회복됐다니까. 근데 지난해 김성식 목사 얘기했잖아요. 혈액암 걸려가지고 의사도 안 된다 그러는데 무균실에 5년을 살다 5년을 젊은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막 생명체를 붙잡은 거이 친구가. 어느 권사님이 복음 전해주는데 아멘 하고 막 얘가 막 달력에다 막 계속 적어가면서 그랬는데 혈액암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지금 미얀마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하고 같이 졸업해가지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확 편집되어 버린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그때는 막 그 친구는 이제 막 죽기 살기도 잡았겠지. 뭐 이제 뭐 곧 죽는다는데 우리 현주보다 2살인가 3살인가 많아. 그 20대에 그 죽어봐요. 본인들 얼마나 억울하겠어. 난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막 그런 생각도 안 들었겠어요. 이 젊은 나이에. 그렇다고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럼 몸이 약한데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냐면서. 근데 어느 여자가 나타났어. 결혼하지 애를 둘이나 낳았다니까. 딸, 아들. 야, 너 정말 진짜 축복이다. 넌 정인이야, 정인.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막 편집될 때까지 막 확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요 붙잡아진 걸 가지고 이제 기도로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로 이 붙잡아진 언약을 가지고 편집된 걸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계획이 딱 보여요. 하나님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플랜이 다 보인다니까. 그러면은요, 이제 디자인하는 게 현장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가서 디자인하는 거죠. 이거는 쉬워요. 편집되고 설계된 거는 디자인하기는 쉽다니까. 이거 다 나와서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플랫폼으로 지금 이 재앙을, 이 명령을 받고 갈 사람, 또 이 재앙을 막을 사람 누구겠어요? 플랫폼. 이 현장에 이 재앙을 막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파수망대, 안테나. 이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구나. 요 현장에서. 그 현장의 플랫폼이 딱 돼. 오는 사람마다 다 답이 돼, 이 사람 만나면.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파수꾼으로 24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은 그렇게 얘기죠. 그리고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면계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계약을 꼭 찾아내셔야 돼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지금도 응답이 계속 되잖아요. 얼마나 큰 응답인가. 영원한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 36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응답이 오는 거죠. 자, 이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 청통세복,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산업을 주셨다.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확실치 않은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계속 편집을 해요. 이게 맞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어느 날 이게 확 잡히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딱 잡으면 끝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이 생명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사오니 이 일에 쓰임받는 모세와 아론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 재앙을 막을 답을 가지고 이 청주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와 무능 속에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도 못하고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